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도 당신이 구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달마다 어떤 교회의 비리들을 이렇게 다 들춰내서 어떻게든 좋지 않은 소리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러는 것은 기독교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니까 좋은 것은 못 보고 비리, 그리고 또 못난 것, 이런 것들만 자꾸 들춰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왜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지에 대해서 어떤 세상적인 이유를 대라고 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지만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되어서 생산적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세상적인 능력이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어떤 업적을 이루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요,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라고 하면 어떤 세상적인 큰 성공을 거뒀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많은 영향력을 끼쳤거나 많은 권력, 명예, 재물 이런 거를 얻었다고 해야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위대해, 저 사람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적으로 엘리트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요, 남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정말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죠. 뭐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 여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유지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한 어떤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낸 그런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인간 사이의 세상적인 어떤 그 기준의 성공을 이루어낸 그런 인간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모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물인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께서요 딱 결정하시고 오늘 세상은 끝! 이렇게 결정하시면 그날로 세상은 끝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만을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결정하신 방향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심판을 미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심판의 유예와 은혜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뿐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은 공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살게 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기독교를 비판하고 욕하고 자신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그저 자신들의 힘만으로 어떻게 하려고 계속 자신들의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 앞을 아브라함이 탁 막아섭니다. 그리고 소돔의 심판을 거두어 가시기를 중보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소돔의 심판을 거두어 가주시길 요청하는 이유는 소돔 가운데 의인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멸망으로 인해서 의인까지 멸망당하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전체가 다 죄인이고 이 죄인들의 죄악의 크기가 너무너무나 크지만 단 몇 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이 의인들이 죄인들로 인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청에 대해서 기꺼이 수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의인의 숫자에 대해서 이제 조율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50명, 45명, 40명 이렇게 이제 5명씩 줄여 나가다가요. 30명, 20명, 10명 이렇게 10명이 될 때까지 10명씩 줄여서 순차적으로 무려 총 6번에 걸쳐 하나님 앞에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번을 제안했다는데 전혀 놀라질 않으시네요. 이 마음이 보통 놀라서는 놀라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6번을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한 번도 너무너무나 무례한 이 부탁을 6번이나 번복해서 수정한 이 10명의 인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시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의 전체 인구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10명의 권익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지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몇 명이다? 이건 이제 학자들마다 너무나 다양한 숫자를 말해서요, 도무지 몇 명인지를 이제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명에서 수십만 명에까지 막 얘기를 하는데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시에 큰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의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지닌 사람, 옳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의인은요, 법을 잘 준수하고 어떤 덕을 잘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생각할 때, 야, 우리는 참 흉악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범법자고 사악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인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왜냐면요, 큰 도시가 생겨나고 그 도시가 유지된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법이 존재하고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법과 질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큰 도시가 세워질 수도 없고요, 그 도시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소돔은 우리가 보면 악한 죄인들이 사는 도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스스로 자신들을 생각할 때는 악한 죄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법 안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도심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 거죠. 만약 소돔과 고모라가 스스로 생각할 때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면 어떡할까요? 다들 감옥 안에 들어가 있거나 다들 치안 유지가 불안해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그런 지경이었겠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말한 의인에서 이 의인은 사람들 간에 정한 법 혹은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의의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이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에 하나님의 백성이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좀 거두어 가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10명까지밖에 더 숫자를 줄이지 못했을까요? 매우 안전하게 롯의 처, 딸 둘, 이렇게 해서 4명까지 줄였으면 좀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4명은 너무 양심이 없으니까 롯의 가족 4명 더하기, 사위 2 더하기, 그리고 롯의 가족이 4명이니까요 각자 종 1명씩은 있을 테니까 부리는 종 4명,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양심으로 10명 이렇게 제한한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10명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로요, 이 10명은 완전수인데요,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가 10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이 존재하려면 최소 구성 인원이 몇 명이냐?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회당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께 10명의 의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이 말씀은 아무리 멸망해야 될 소돔이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켜 행하는 회당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회당을 통하여 소돔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 사람들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살아생전 죄를 짓다가 자연사해도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즉시 불벼락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조금 더 빨리 가는 겁니다. 조금 더 빨리 가거나 천천히 가거나. 그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 온전한 회당이 있다면 말이 달라지겠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소돔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당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심판을 더 이상 미루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 회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가능성을 보시고 구원의 기회를 더 주실 필요가 생겨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뜻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가 존재되는 이유와 또 교회의 역할이 죄악과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든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든 오해를 하든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해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화낼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무식하고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 배우고 몰라서 그런 걸 뭘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걸.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못 배워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실을 몰라서는 안 되겠지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순진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여길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말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고 또 구원의 기회를 계속 열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끝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피 흘려서 사신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을 보시고 교회를 통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유예시켜 주시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제 교인들에게 왜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요, 사명 주셨으니까 살지요 라는 대답이 아니라요, 목숨 붙어 있으니까 살지요. 죽지 못하니까 살고 있는 거지요. 이 대답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때로는요, 어르신들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에 도움도 되지 않는 본인이 살아서는 뭐합니까? 이렇게 하는 대답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숨만 쉬고 밥만 먹고 이렇게 살아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 때문에 대한민국에 심판을 내리지 않고 복을 내리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살아있으므로 오늘 내가 숨만 쉬고 밥만 먹고 있어도 오늘 내가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나는 한 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는 불신자들 수십 명, 수백 명 분의 삶을 오늘 내가 살아서 뱉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 때문에 살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아유 바보들 이렇게 와서 욕하는 그런 아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게 자신들이 비판하고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때문에 자신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죠.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고 맨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우리가, 사실을 아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서 무식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나 때문에 저 죽어가는 불신자가 지옥의 심판이 하루 연장되었고요. 24시간이라는 천국에 갈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어떻게 그저 오늘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삽니다 라는 그런 인생일 수가 있고,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살아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수가요, 불자동차를 타고 불난 곳에 와가지고요, 불난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내가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 홀랑 타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심하고 어리석은 말이 바로 기독교인인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소방수가 불자동차 타고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말하는 것이나, 기독교인인 내가 세상에 도움이 안 되니 뭘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이나, 알고 보면요, 그야말로 다 같이 죽자는 너무너무나 무서운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된 사람들이 수십 수백 명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 이 지옥불로 뛰어들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야 모른다 치더라도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지옥불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고, 심판을 유예해 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그저 아무나가 아니고요, 세상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살아 숨만 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고 다시금 복음의 길과 기회를 열어주시게 만드는 생명의 통로인 것이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매우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소돔에는 이 10명의 의인, 즉 교회가 없어서 생명을 구원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즉시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생명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죽어버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 롯의 두 딸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단순히 전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롯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소돔이라는 세상적 기준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돔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처는요, 심판당에서 없어지는 날까지, 심판당에서 없어지는 걸 보면서도 그 없어지는 것이 아쉬워 소돔을 보다가, 뒤를 돌아서 소돔을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의 두 딸은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아버지하고 근친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인 모압과 베남미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롯의 가족 모두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이 없는, 생명을 구원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소돔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는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보고 소돔을 향하여 생명 구원의 소망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끊겨버린 소돔은 그저 멸망밖에 남은 게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한 생명 구원의 소망을 보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생명 구원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또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한 교회를 쓰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이란 이 두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교회를 통해서는 생명 구원의 소망을 보시니까 아브라함 교회의 중보를 받아서 롯의 가족을 강제적으로 막 살려내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롯 교회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소돔을 구원해 달라고 중보 한 번을 안 합니다.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아유 한 번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한마디 말을 안 합니다. 심지어 롯의 사위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르른다고 하니까 아이고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롯의 교회에서 생명 구원의 소망을 하나도 볼 수가 없으니까 소돔의 심판은 유예라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이유가 그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소망이 있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참 복음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소망이 그 교회 안에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실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있으므로 이 나라와 이 땅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유예시키는 큰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소돔과 같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셔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쓰셔야겠다고 작정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꿈꾸어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이 나라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귀하고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존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